오늘은 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인일까요? 하나님의 인. 인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로운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임하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가급적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자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5명의 천사가 나오지요. 4명의 천사는 이 세계로 향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람은 세상을 해롭게 하는, 파괴하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활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천사들, 사실은 4명이 아니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이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날아오면서 외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놓지 않도록 기별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죠. 저는 예, 하나님의 인, 오늘날로 따지면 도장, 사인 이런 건데요. 저도 책을 사면 학생 때는 사인을 해놨어요. 그냥 잃어버려도 되는 책은 사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책들은 사인을 합니다. 어디다 하냐면 책의 윗부분 여기 해야 합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사인을 하면 찢어지면 그만이죠. 근데 이건 책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에 사인을 해두면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인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도 인기가 있었는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서에 인을 치든 상자에 인을 치든 무덤에 인을 치든 소유주를 보여줍니다. 한번 이렇게 2번째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생각할 때 인이 쳐진 것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문서를 열어볼 수도 없고 내용을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주인이 막강할수록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고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믿음과 풍성과 영원한 운명을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핍박해도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받은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게 되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인받는 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화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말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 인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이 될 것인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인을 받는 것, 현실적인 우리의 목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약 조회. 제 앱에 제주항공 앱에 있는 예약되어 있는 게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시면 안 되고, 제 유일한 낙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을 크게 뜨시고 이거 어디로 가는 건가 이렇게 보시고 계신데 잘 안 보이게 작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1월 달에 이거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어요. 전쟁이 나서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지금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표를 구하려면 3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발권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예약을 해놓으면 변동 없이 그 가격에 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해보셨죠? 여기 우리 양장로님 아드님이 또 그런 일을 하세요. 인터넷에 딱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사진까지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행 많이 해보셨고 또 김장로님, 조장로님 또 다른 분들도 우리 현정이도 들어보니까 여행 많이 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있어서 가는 거는 그것보다는 좋아해서 갑니다.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비행기표만 딱 사놓으면 거기에 모든 스케줄이 맞춰져야 합니다. 저지르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형편 고려하면 못 갑니다. 저지르고 봐야 돼요. 뭐부터 구입해야 돼요? 비행기 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현실적인 목표부터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 현실적인 신앙의 최고의 목표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인을 받을 것인가?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인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지요.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운 자가 없더라. 계시 가운데 요한이 뭘 봤어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어린 양이 함께 있었어요. 이 14장은 13장에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나오죠.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게 이 장면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의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에 대한 묘사의 3분의 1은 경배와 찬양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소개가 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오는데 4번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경배와
찬양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돼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가정에서 예배, 교회에서 예배, 경배와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경배의 문제는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경배에 관한 거였어요. 마지막 시대의 쟁점이 뭐예요? 경배에 관한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창조주께만 경배하라는 기별을 전하게 되고, 짐승과 우상에게 한편에서는 경배하도록,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어지는 마지막 시대의 쟁점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는 말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의 주로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가 되시니까 하나님만 경배받으신다는 아주 신앙의 핵심이고 기본이 경배입니다. 신앙의 핵심과 기본, 경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영광을 또 이 경배와 이 찬양은 말이죠,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받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신실한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여호사밧. 이 왕은 똑똑했어요. 장래의 국가를 위해서 군사들이 미리 훈련을 잘 시켜놨어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투에 벌어지니까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경배와 찬양 팀을 먼저 보냅니다. 앞세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승리를 거두도록 해주셨어요. 경배와 찬양은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경험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하신 최고의 영적인 복이었어요. 그 바로 전에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다락방에서 경배와 찬양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경배와 찬양, 우리가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 우리가 활기차고 은혜로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실천하는 것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마다 제가 일찍 잡니다. 그 집사람이 알 거예요. 제가 다른 날보다 특별히 금요일은 일찍 잡니다. 그래야 좀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피곤하셔도 일단 교회 오시는 거를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셔도 교회 오셔서, 주무시더라도 교회 오셔서.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금요일에 조금 더 일찍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무셔도 교회 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좋은 모범, 좋은 유산을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오십니다. 어디 여행 가자고 해도 안식일 끼면 못 간다고 하세요. 교회 오십니다.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으신 분 같아요. 교회 오십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오세요. 여기서 쭉 그냥 뻗고 주무시더라도 오세요. 조금 더 좋은 방법은 금요일에 조금만 더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활기차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오세요. 마음이 준비되면 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준비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명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특별한 찬양을 드리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했어요. 경험의 노래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특별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경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극적인 경험들이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많이 명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신자가 감사 일기를 쓴 걸 한번 이렇게 봤어요. 콩이아범, 제가 가입한 카페인데 콩이아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20가지 감사일기 어느 날 감사일기를 적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려봅니다. 두 번째, 늦잠 잤지만 아침에 교회에 늦지 않아 감사합니다. 네 번째, 비를 피할 수 있는 집 그리고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차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집과 차만 있어도 그 브랜드가 좋거나 좋은 집이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감기 기운이 회복되어 감에 감사합니다. 열 번째, 점심 저녁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와이프에게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감사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빵을 배웠어요. 그 빵도 해줬어요. 제법 그럴듯하고 맛있습니다. 조금 맛있다는 말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 근데 조만간에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되면 교회도 한번 싸갖고 오겠습니다. 12번째, 아이와 단둘이 산책을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기 아이와 이렇게 걸어가는 거를 아래쪽으로 찍은 거예요. 이분이. 17번째, 와이프와 가정 예배를 드리며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번째,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쉴 수 있는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숨쉴 수 있는 소중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이 글 읽으면서 제 몸을 만져봤어요. 참 피곤하고 힘든데 하루하루 견뎌주는 이 몸.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극적인 어떤 경험을 14만 4천처럼 매일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명상할 때 더 진심으로 경험의 노래, 경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 그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이면서도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배와 찬양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5분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두 번째 좀 더 핵심에 접근해 가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14만 4천의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에서 이 배도한 교회와는 관련이 없고 따르지 않고 네 가지 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흠이 없는 자들. 이 성경 주석에서 보면은 품성이 완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처지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품성이 완전해야 된다고 하면 부담이 돼요.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분명합니다. 목표는 분명해요. 근데 좀 부담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품성의 완전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건데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게 품성의 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 백성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마지막 백성도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의 완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품성의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칭의입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중요한데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는 좀 특별하잖아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게 있고 중보자 없이 사는 시기가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요. 그때는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품성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품성, 죄를 극복한 품성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변화되는 것입니다. 품성이 변화되는 것, 성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만 완전한가요?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할 텐데 아니에요. 매 순간 완전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도 완전한 사람이고 또 좀 더 큰 청소년도 완전한 사람이고 다 자란 어른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성화는 조금 이 초신자로서도 조금 변한 것도 완전한 것이고 또 신앙을 하면 할수록 변화된 분들도 완전한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 그런 겁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만 완전한 게 아니라 매 단계마다 완전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계.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가운데 핵심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가진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치는 시기를 유예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한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인치는 시기가 유예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되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 원로 목사님 은퇴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는 어디를 보면 품성이 완전해야 인을 받는다 그러고 어디를 보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이 인을 받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좀 헷갈린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전 이분 대단히 존경합니다. 이분은 성경을 알려고 성경의 탐구자예요. 이분의 설교는요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를 받을 때 논리적으로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설교가 있잖아요. 이분의 설교는 은혜가 충만. 여러분도 들으면 아 그분 이러실 거예요. 이름을 말씀 안 드려. 전 이분 참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요. 성경 탐구하는 거.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저도 많이 알고 싶어요. 구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한 주제를 택하면 저도 파고들 하나님이 설교하고 싶었어요. 많이 저도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품성의 완전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까요? 두 가지다. 정답. 좀 두 가지 다라고 하셨죠? 그게 정답. 야, 지사님. 정답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는 품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쳐질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쳐진다. 여러분, 품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사랑이에요. 계명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잖아요. 계명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에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신 유일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로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안식일이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하면 이런 일 하면 안 돼, 거룩히 지켜야지. 저런 일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거룩히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닐까. 언젠가 문득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지키면 안 되겠다. 마음을 좀 바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일 하면 안 되겠지. 평상시에 하던 일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런 일 하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 하지 않게 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 최고의 표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최고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한 번 인을 받게 되면 영원히 우리의 믿음과 품성과 운명이 어떤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자주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